예,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 될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어려운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병이 나는 수도 있고 또 가정의 경제가 좋아지기도 했다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다가 놀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겪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고통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병이 중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고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오래 가기도 하고 빨리 낫기도 하고 약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어려운 것들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드물고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병을 앓던 어려움을 겪던 그런 와중에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더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이 병을 앓고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겪는 거는 같은데 결과들이 달라져야 개인적인 차이가 큰 거잖아요. 누구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 돋보이고 누구는 어려움을 통해서 갑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그죠? 여러분 그 내적인 뭔가가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미소를 짓고 노래하며 살 수 있을까?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하면서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랜 동안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찬송하며 나갈 수 있을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도 남에게는 복을 끼칠 수 있을까? 대부분은 어렵죠. 어려워요, 그죠? 내가 힘들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거기에 다 온 신경이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돌볼 여유도 없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변하고 깨지고 그래서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그 삶을 뭐라고 그래요?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질그릇.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실망이 오잖아요.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다투게 되고 이게 변한 거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변해. 쉽게 변해. 마음이 상해 깨진 거죠, 여러분. 충격에 의해서든 어떤 심적인 충격에 의해서 여러분 심리적 외상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깨져요. 이제. 여러분 마음도 깨져요. 생각도 깨져 나가고. 이 모든 걸 뭐예요? 질그릇과 같다. 그런데 성도는 같은 질그릇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과 성도의 차이가 있어요. 담고 있는 내용물이 다른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질그릇에는 보배가 담겨 있는데 그 보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돈이나 금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 그게 보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보배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뜻도 연약하고 그래서 의지도 박약하고 나름대로 욕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질그릇이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의 질그릇 안에 우리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이 깨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그 영광을 언제 더 처절하게 더 느낄 수 있어요? 더 징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를 얘기하면서, 그죠? 능히 큰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병마의 고통이든 여러 가지가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깨트리려고 할 때에 이 깨트리려고 하는 것을 깨지지 않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유지시켜 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능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하나님께 속한 질그릇. 이걸 후반부 16절, 17절, 18절에 가면은 이 질그릇과 보배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 질그릇 겉사람, 보배를 담고 보배를 담고서 그 보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는 뭐예요? 속사람. 오늘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에 속한 부분이 뭐죠? 돈이 있으면 부자, 사업에다가 실패했어, 그럼 가난뱅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 병들면 환자.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서 환자가 되고, 부자에서 빈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 되고, 이렇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물리학에서 엔트로피 법칙처럼, 열역학 에너지처럼 뭔가 충격이 가해지고 열이 가해질수록 그 제품이 질이 떨어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충격과 아픔을 겪으면서 여러분 점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걸 우리가 겪고 살아요, 그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여러분 그걸 겪잖아요. 작년보다 올해는 더 더웠어. 작년겨울보다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추워? 그건 변한 거예요, 그죠? 변한 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 거죠.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같은 더위인데도 더 더웠게 느껴지고 더 많이 땀 흘리고 같은 추임에도 불구하고 더 춥고 더 떨덜 떨고. 누구 문제죠? 계절 문제인가? 아니죠. 그 계절을 겪고 온 내 육신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겉사람은 늘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더 연약해지고 더 나약해지고 점점 어떻게 돼요?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서 부서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뭐예요?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그럼 여러분 늘 낡아지고 연약해지고 하는 이 겉사람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병들었을 때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옹색했을 때 그거를 길을 열어서 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잖아. 이게 우리에게 뭐요? 값을 치를 수 없을 정도의 보배스러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보배스러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돋보이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은총을 인해서 뚫고 일어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야, 신앙이 대단하다. 참 신앙인이구나. 여러분 참 신앙인이 됐잖아요.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나로 여러분을 참 신앙인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저마다 가지고 나오는 재능들이 발현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도록 누가 길을 열어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보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 여러분 그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그죠? 가벼운 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 근데 우리는 마음이 여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지고 가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건사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들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동지간인데 저것들이 나를 사랑해? 아유 왼수 같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겉사람에 속한 마음도 변하죠. 감정도 변하죠. 생각도 변하죠. 의지도 꺾이죠. 소망도 사라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전 번역은 후패한다고 했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는 낡아진다고 했고, 그런데 여러분 후패하나 낡아지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 의미는 세상이 자꾸만 나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그래.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의미예요. 예. 세상 살면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파괴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정글과, 그래서 여러분 세상살이를 뭐라고 그래? 정글이라고 하잖아요. 정글에는 뭐만 있어요? 약육 강식만 있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짓밟고 서로 뺏고, 그런 속에 여러분 딱 걸려 들어가면 여지없이 부서지잖아요. 그런 정글과 같은 밀림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부서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주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한 보배를 우리가 품고 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글과 같은 여러분 모습이잖아요. 그럼 희망을 어디서 발견하죠?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해야죠.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에게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죠.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잖아요. 내가 갈 방향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죠? 나침판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내비게이터가 누구예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터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어디서 인생의 이런 방향을 누구한테 가서 물을 거고 어디 가서 찾으실 거예요, 그죠? 다 같이 부서지고 다 같이 변하고 다 같이 연약해지는 인생들을 통해서 누구한테 가서 그걸 조언을 받고 누구한테 그걸 가서 받아낼 거예요, 여러분. 다 가변적인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모든 인생은 다 뭐예요? 코의 호흡에서 끝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죠? 다 뭐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그죠? 누가 적극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를 원하고 누가 적극적으로다가 나가서 그래 나 다 공격해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다가 능동적으로다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당하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다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겨싸임을 당해, 답답한 일을 당해, 그래도 우겨싸이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죠 여러분? 우겨싸이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고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더욱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편 너무 은혜롭잖아요.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셔. 어떤 상황에서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죠? 천만인이 나를 적으로 놓고 천만인이 나를 하나 잡으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우겨싸고 애워싸고 군대가 돌아와도 나는 그 안에서 얼마나 약올라요. 우겨싸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근심 없이 태평하게 눕고 자고 일어나고. 우겨싸는 쪽에서 약올르죠 여러분.
여러분 답답한 일을 만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겨싸면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거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에서 여러분 포위해서 조여오는 거예요.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쫙 조여오는 거예요.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상황이죠. 이렇게 돌아봐서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봐도 솟아날 구멍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산 넘고 첩첩 산중과 같은 여러분 하늘밖에 쳐다볼 데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답답하고 씁쓸하고 입맛이 쓰고 해결의 능력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해결의 능력이 내 자신에게 있지 않잖아요. 왜? 내 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당연히 사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왜?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닌데 마치 전능한 것처럼 살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고, 내가 투자한 대로 다 돈을 벌 것 같고, 내가 노력한 대로 다 결과가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노력의 배신이라는 말은 왜 나오고 공부의 배신이라는 말은 왜 나와요, 여러분? 노동의 배신은 왜 나와요? 이런 말들이 마치 배신당한 것 같잖아요. 다윗과 같은 믿음,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당당하게 대면하고자 나갔죠? 그 어린 아이가 17, 18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어떻게 나갔죠? 뭘 가지고요? 체험과 경험 때문에 나갔잖아요. 누구 체험과 누구 경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 체험과 경험이 여러분 자기 앞에 백전노장 장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거야. 너는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한테 오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거 무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모해 보이지만 무모하지 않은 것이 뭐냐면 다윗에게는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체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가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늘 평상시에 익혀왔던 돌팔매질로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곰을 때려 눕혔던 여러분 그 경험이잖아요. 그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매일매일 승리하는 믿음 생활,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하나님과 늘 내가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고 주의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힘의 원천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그릇. 예? 부어 주시는 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이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언제나 공급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매일 매 순간 공급받고 있어야 내가 늘 새로워지고 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은 여러분 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해지고 무력해지고 늙고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 속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신앙적 인격은 날로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를 날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한 주간도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그것으로 늘 새로워지셔서 고민거리도 이겨내시고 근심거리도 이겨내시고 그 근심과 근심과 고민과 그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몸이 무너지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이겨내서 여러분 영광 가운데 서는 믿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새롭다. 이 단어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나카이 누타이, 늘 새롭도다.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아나크, 어게인, 다시. 카이노스, 새로 만들다. 계속해서 주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반복하셔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바꿔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루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같은 일을 하셔도 주님은 지루해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같은 일을 하면 지루하고 지겹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시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끊임없이 재창조하시니까. 늘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늘 새로워지고 새롭게 만들어지시고 찬송이 새롭게 울려 퍼지시고 기도가 늘 새롭게 울려 퍼지시고 그런 새롭게 하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 여러분의 영혼이 늘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그 보배로 인하여서 깨지기 쉬운 인격, 깨지기 쉬운 마음, 깨지기 쉬운 생각,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릇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온전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